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 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비유에는 배경이 있습니다. 그죠? 한 율법사가 예수님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하고 물으니까 예수께서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는가? 이렇게 다시 되물으시자 그 율법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니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가서 그와 같이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대답하자 이 율법사가 다시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내가 사랑해야 하는, 내 몸처럼 여기며 사랑해야 하는 이웃이 누구입니까? 이렇게 질문했죠. 여러분들과 제가 이 비유 보면서 누가 이웃일까 하는 거 생각하면 되겠죠, 그죠? 첫 번째로. 또 하나는 그 이웃을 어떻게 하는 것이 사랑하는 것인가. 여러분, 저는 이렇게 조금씩 세월이 흘러가고 목회를 조금씩 하면 할수록 세상에 제일 필요한 것이 사랑이구나. 세상에 있는 이 모든 목마름과 기갈의 핵심은 사랑에 대한 목마름이구나 하는 게 약간씩 깨달아져요. 못 사는 게, 가난한 게 불행 같지만, 못 배운 게 불행 같지만, 제가 이렇게 지나 보니까 여러분, 어떻게 모든 사람이 다 잘 살 수 있나요? 그죠? 어떻게 모든 사람들이 다 유명한 사람이 되고, 어떻게 모든 사람들이 다 남들이 갈 수 없는 좋은 대학을 가고, 어떻게 다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어쩔 수 없이 몇 사람은 가고 몇 사람은 못 가고, 어쩔 수 없이 어떤 사람은 부자고 어떤 사람은 가난한데, 그런 것이 문제의 핵심이 아니라 사랑 결핍. 정말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싶어하는 방식으로 누군가를 참되게 사랑하는 그 사랑에 대한 결핍이야말로 우리가 사는 이 땅에, 이 시대의 제일 큰 가슴앓이의 핵심 중에 하나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 율법사가 묻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사랑해야 되는 이웃이 누구이며, 또한 동시에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은 도대체 무슨 말일까? 그죠? 우리가 그런 것을 한번 같이 이 아침에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잘 아는 이 유명한 비유에 한 사람이 강도를 만나는데 그 사람이 지나가고 있는 길이 어떤 길입니까? 예루살렘에서부터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이에요. 여러분, 이 길은 약 30km 조금 못 되는, 과히 아주 멀지 않은, 그러나 가깝다고 할 수 없는
30km 조금 못 되는 길이에요. 예루살렘에서부터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인데, 이 길은 참 독특하게 예루살렘에서부터 여리고까지 이 뭐라 그러죠? 높이의 차이가 1200m나 나는 길이에요. 예루살렘이 높은 곳이고 여리고로 내려가면 점점 낮아져서 무려 1200m나 낮아져요. 그러니까 이 길이 굉장히 독특한 길이죠. 그죠? 아주 가파른 내리막길이에요. 이 길에 곳곳에 수많은 지형지물들의 기괴함이 있어서 옛날부터 이 길에는 강도와 도둑죄가 자주 출몰하는 길이에요. 그래서 대낮에도 사람이 혼자는 잘 지나가지 않고 많은 무리들이 함께 모여서 지나가던 길이 이 길이에요. 근데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본문에 한 사람이 강도를 만나 이렇게 엎어져 있어요. 아마 피도 흘리고 참 처참한 몰골을 가지고 길거리에 그렇게 쓰러져 있겠죠.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그 강도 만난 사람을 제일 먼저 본 사람이 누구입니까? 제사장입니다. 그죠? 본문 한번 볼까요? 31절에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여러분,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은 누구보다도 성전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사랑하는 사람으로 나타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죠? 하나님은 정말 사랑이세요, 여러분. 하나님 자신이 사랑이시죠? 제가 대학을 다니던 시절에 저는 이제 어머니 없이 큰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랑에 대한 목마름이 너무너무 컸어요. 그리고 너무너무 가난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참 못 믿었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면 이렇게 나를 홀대할 수 있을까? 이런 약간은 응어리진 분노 같은 것이 마음속에 있었어요. 어머니가 없이 컸으니까. 그죠? 제가 어릴 때 이렇게 자랄 때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좋은 장난감 이런 건 전부 다 이모가 줬더라고요. 이모. 그거 누가 줬어? 이렇게 물으면 대부분 이모가 줬는데, 엄마가 없는 건 참겠는데 이모가 없는 건 너무 섭섭한 거예요. 친구들은 다 이모가 줘서 그런 거 받았는데 저는 이모가 없는 거예요. 사실 어리석지요. 엄마가 없어서 이모가 없는 건데 선물 주는 이모가 없는 것이 그렇게 억울하더라고요, 마음이. 여러분, 그렇게 인생을 살다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처음으로 교회를 갔습니다. 참 희한하게 아무도 안 믿는 집안에서 참 주님께서 저를 불러주셔서 교회를 처음 갔는데, 아무리 사랑에 대한 설교를 들어도 깨달아지지가 않았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기를 뭐 하시나? 어떻게 나 같은 것을 사랑할 리가 있나? 늘 그런 사랑에 대한 불신, 깨달아지지 않는 마음 늘 들었지만 내 것이 안 되더라고요. 그러다가 대학교 다닐 때 부지런히 성경 읽을 때 하루에 2시간씩 정말 전공을 공부하던 것처럼, 정치 외교학을 공부하던 것처럼, 유학을 가기 위해서 영어를 공부하던 것처럼 성경을 꾸준히 그만큼 분량을 시간을 내어서 읽는데, 어느 날 요한일서 4장을 읽었어요. 그 요한일서 4장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여러분, 세상에 사랑이란 이름으로 얼마나 많은, 이것이 사랑이다, 저것이 사랑이다는 수많은 사랑에 대한 정의가 있는데, 사랑은 그런 데 있지 않고 여기 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다 할 때 정말 바다의 물결처럼 사랑이 이렇게 확 밀려왔어요. 아, 내가 먼저 사랑하는 것이 아니었구나. 하나님이 먼저 나를 사랑하셨구나. 그게 딱 깨달아지니까요, 이 예수를 믿는다고 생각은 하는데 늘 어깨가 무거웠어요.
뭐라고 말할 수 없는 짐이 늘 있고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정죄감이 사라지지가 않았어요. 정죄감, 뭔가 자격 없다, 뭔가 끝없이 기준을 채우지 못하고 있다는 좌절만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이 느꼈던 그런 시절에 하나님의 사랑이 딱 깨달아지자 자유가, 여러분 정말 예수 믿는 제일 복된 열매 중에 하나인 자유가 제 인생 속으로 사랑과 함께 쑥 들어왔어요. 물론 그 후에도 또 틈나면 하나님께 대들고 불평하고 무슨 사랑을 이렇게 하시냐고 늘 안타까워하면서 불평도 많이 했지만, 그러나 그때 한번 깨닫고 나서 꾸준히 그 사랑에 대한 깊이와 넓이를 경험해가고, 참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는 것들이 믿어지는 순간부터 예수 믿는 맛, 여러분 제가 좋아하는 표현으로 예수 믿는 맛, 그게 누려지기 시작했어요. 아, 예수 믿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까지 친구들이 다 저를 너는 꼭 사무라이 같이 생겼다 이렇게 말했어요. 제 눈빛이 사람을 하나 집어삼킬 만한 눈빛이어서 친구들이 다 저를 사무라이라고 불렀어요. 그러다가 대학교 4학년 때 딱 고향에 다시 갔더니 친구들이 저를 보더니 너 예수 믿고 사람 완전히 망쳤다. 네 눈에 있던 그 번뜩이는 그 살아있는 눈빛이 다 죽었다. 허리멍텅해가지고 죽은 동태같이 눈빛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을 알고 나니까 눈에 반짝이던 살기등등한 눈빛이 다 사라지고 동태같이, 죽은 동태같이 그렇게 눈빛이 흐리멍텅해졌다는 거예요. 참 듣기가 너무 좋았어요. 아, 이제 내가 사람이 돼가나 보다, 그런 느낌이 약간 들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이 목회를 하면서 늘 느끼는 것은 정말 사람의 영혼의 깊은 탄식과 아픔은 사랑 결핍이다. 사랑. 누가 정말 나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내가 아무리 넘어지고 망가지고 실패하고 다 깨뜨려져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지지하고 믿어주고 기다려주는 한 사람만 있으면 절대로 망하지 않는데, 그 한 사람이 없는 거지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소가리를 하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여러분 사실은 여러분이 결혼을 하면서 다 우리가 그런 것을 꿈꾸고 결혼하지 않습니까? 저는 어머니 없이 컸으니까 진짜 아내 뜨겁게 사랑해줘야지 하고 결혼했는데, 아이고 그거 하나를 사랑하지 못해서 매지기를 하는, 끝없이 실패하고 좌절하는 저를 참 그 사람하고 33년 동안 가정을 일구어 오면서 너무나 많이 봤어요. 그러면서 비로소 정말 사랑이라는 것은 내가 할 수가 없고 사랑이신 주님을 만나야, 그분이 나에게 뭔가를 끝없이 공급해 주셔야 나도 누군가를 할 수 있는 것이지, 내 안에서 뭔가 나와서, 우리 한국 사람들은 늘 그러잖아요. 저 사람 참 사랑 많다. 아이고 그런 사람이 어디 있나요? 사랑 많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죄인으로 자기밖에 모르고 사는데 사랑 많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사랑 많은 것 같이 생긴 죄인, 그죠? 외모만 그렇게 생겼지 들어가 보면 똑같죠. 다 자기 자랑, 자기 중심, 자기 좋아하는 거 전부 그렇게 하고 사는데, 사랑이신 주님을 만나야, 그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 줄 알아야 우리도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지요. 진짜로, 그죠? 흉내 내는 거 말고, 모조품 말고. 여러분 귀한 것일수록 모조품이 있잖아요. 그런데 사랑에 대한 모조품 말고,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여러분이 헬라 땅, 그 헬라 문화가 지배하던 그 세계에
사랑이란 수많은 단어가 있었어요. 이성이 이성을 좋아하는 에로스, 부모가 자식을 좋아하는 스톨게오, 남자와 남자가 서로 우정을 나누고 사랑하는 필레오, 다양한 사랑을 가리키는 단어들이 있었는데도 성경은 사랑이라고 말할 때 그런 단어를 하나도 안 썼어요. 이미 사랑이라는 표현으로 굉장히 많은 단어들이 있었는데 성경이 사랑 이렇게 말할 때 성경은 전혀 다른 단어를 사용했어요. 여러분이 잘 아는 아가페, 아가파오라는 전혀 다른 단어를 써요. 왜요? 그런 당시에 세상이 알고 있는 어떤 단어로도 담아낼 수 없는 요소가 성경이 말하는 사랑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부모의 사랑조차도 담아낼 수 없는 요소가 그 안에 있기 때문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에 목말라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아내와 남편에게, 자식에게, 부모에게 혹은 교회 안에서 진정한 사랑을 찾지만 사람은 그 일을 할 수가 없지요. 사랑이신 하나님만이 우리를 참되게 사랑하고 그 사랑 앞에 설 때만 우리는 누군가를 진실하게 사랑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이에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사람들에게 기대하다가, 그죠? 사람들에게 기대하다 상처받고 마음을 닫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사람은 누구라도 여러분을 만족시킬 수가 없어요. 누구라도 그래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릴 때 사랑을 알고 그 받은 사랑으로 누군가를 참되게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지요. 주님과 제일 가까이 있는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강도 만난 자를 보고 지나갔습니다. 사랑을 행할 것이라고 제일 많이 기대됐던 인물들인데 사랑을 행하지 않고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자리에 누가 등장합니까? 한 사마리아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굉장히 의도적으로 등장인물을 이렇게 등장시킨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 뭘 기대했어요? 제사장이 실패하고 레위 사람이 실패한 그곳에 유대 평신도가 등장해야 이게 진짜인데, 그래야 종교 지도자들 좀 비웃기도 하고 이럴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게 아니고 우리 예수님은 한 사마리아 사람을 등장시켰어요. 그러니까 뭔가 지금 이 비유를 가지고 말하고 싶어하는 메시지가 다른 곳에 있는 거죠. 제가 이렇게 고등부를 지도했던 적이 있는데 그 고등부 아이들의 이 뭐라 그럽니까? 총극 같은 거 할 때 단골 레파토리가 이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이 지나가는데 이마에 화종부 이렇게 써놓고 지나가요. 저도 여러 번 지나갔어요. 강도 맞는 사람 보고 안 돕고 보고 지나갔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 본문을 보고 싶어 하지만 사실 이 본문의 포인트는 그게 아니지요. 한 사마리아 사람이 등장했어요. 여러분, 이 사마리아는 유대인들이 얼마나 미워한 지역인지 몰라요. 이 사마리아는 너무너무 기가 막히게도 갈릴리와 유대 땅 사이에 있어요. 하나님은 참 기가 막힌 분이시잖아요. 갈릴리, 예수님이 주되게 사역하셨던 갈릴리와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유다 땅 사이에 사마리아가 있어요. 사마리아. 그런데 이 사마리아 사람들 얼마나 미워했는지 유대 땅으로 가거나 갈릴리 땅으로 갈 때 사마리아를 지나가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돌아다녔어요. 사람들이. 그러던 시절에 한 사마리아 사람을 등장시키고 있어요. 특별히 제가 역사를 공부해 보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를 빼앗기고 성전이 다 부셔졌다가 다시 포로에서부터 돌아와서 성전을 짓지 않습니까? 그 성전을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불러요. 스룹바벨이 돌아와서 성전을 느헤미야와 함께 지을 때, 에스라 느헤미야와 함께 성전을 지을 때 사마리아 사람들이 도와주고 싶어 할 때
도움을 거절해요. 그러자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 유대인들을 시기하고 미워하면서 그들의 영토인 그리심산에 또 다른 성전을 지어요. 유대인들이 제일 싫어하는 일을 한 거죠. 성전은, 여호와를 위한 성전은 예루살렘에만 있어야 한다고 믿었는데 그리심산에 또 성전을 지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우물가의 사마리아 여인이 우리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까?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까? 이렇게 물은 거예요. 그 그리심산에 성전이 있었어요. 사마리아 사람들의 성전. 사랑하는 여러분, 그 성전을 너무너무 미워하다가 유대인들이 힘을 길러가지고 예수님 오시기 약 100년 남짓 조금 전에 그 그리심산에 있는 성전을 다 깨부셔버렸어요. 다 깨부시고 그 사마리아 사람들을 죽였어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들도 이 유대인들을 막 엄청나게 미워했겠죠. 호시탐탐 때를 노리다가 예수님 오시기 약간 전에 AD 6년경에 예루살렘 성전에 사마리아 사람들이 쳐들어가서 죽은 사람들의 뼈를 막 뿌려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을 더럽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딱 이 땅에 오실 때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람들의 미움과 분노가 극에 달하던 시대가 바로 이 시대예요. 그런 시대에 사마리아 사람을 등장시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마리아 사람이 어떻게 하는지 한번 잘 보십시오. 본문에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33절에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에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뭐 했습니까? 앞에 있는 제사장과 레위 사람 두 사람은 보고 피하여 지나갔는데, 그죠? 이 사람은 어떻게 했죠? 보고 불쌍히 여겼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이 불쌍히 여겼다 하는 말은 다르게 표현하면 마음이 움직였다 이렇게 돼요. 마음이 움직였다. 보고 그냥 지나가지 않고 보고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보고 지나가지 못하고 보자 마음이 움직여져서 일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눈을 감으면 안 됩니다. 이웃들의 아픔, 슬픔, 질고 고통에 대하여 눈을 감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만큼 보고 마음이 움직여져야 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자본주의 말기 시대, 이 자본주의 후기 시대의 제일 큰 불행은 사람들이 돈 때문에 마음이 굳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본주의는 성경이 가르치는 제도가 아니에요. 자본주의는 여러분과 저 같은 성도에 의해서 통제되지 않으면 사람들의 심성을 얼마나 완악하게 만드는, 보고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 세대가 등장하는 것이 이 자본주의 후기 시대예요. 자기밖에 모르고 슬픔을 보는데도 울지 않고 아픔을 보는데도 마음이 움직여지지 않는 너무너무 마음 아픈 시대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예요. 근데 이 사마리아 사람은 보고 마음이 움직여졌어요. 그죠? 마음이 흔들렸어요. 그래서 뭐 하죠? 34절에 가까이 가서 강도 만난 이웃을 멀리 피하여 도망가지 않고 가까이 가서, 여러분, 어쩌면 제사장이 그냥 피해갔던 이유가 뭘까요? 또 다른 똑같은 강도가 혹시 기다리고 있을까 두려워서 못 갔을지도 모르겠어요. 그죠? 한 사람이 피 흘리면서 강도 만나서 쓰러져 있으니까 정말 제사장이 돕고 싶은 마음이 왜 없었겠어요? 그런데 왜 가까이 안 갑니까? 자기도 강도 만날까 두려웠을지 모르겠어요. 어쩌면 종교 지도자로서 제사를 집전해야 되는 사람으로서 시체를 만지면 부정해지니까 자기의 직무를 감당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피하여 지나갔을지도 모르겠어요. 어쩌면 오늘 본문에 있는 이 율법사처럼 내 이웃이 아니다 라고 생각하고 지나갔는지도 모르겠어요. 어쨌거나 다른 사람들은 보고 피하여 지나가는데
오늘 이 한 사마리아 사람은 보고 마음이 흔들려서 가까이 갔어요. 가까이 가서 뭐 합니까? 한번 보십시오.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여러분 왜 기름과 포도주를 부었습니까? 이 포도주는 소독을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죠? 포도주는 독주이기 때문에 이 알코올의 농도가 짙은 술이기 때문에 포도주를 부으면 상처를 소독하는 효과가 있죠. 기름을 부으면 그 상처를 유화시키는 기능이 있습니다. 뭘 한 거예요? 응급조치를 한 겁니다. 응급조치. 사랑하는 여러분, 응급조치를 하고 싸매어서 뭐 하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었다. 여러분, 자기 짐승, 자기가 타고 가던 노새 이런 거겠죠? 그런 것에다가 자기는 내리고 강도 만난 이웃을 태웠어요. 다 눈여겨보십시오.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수고를 수반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이나 여러분이 사랑하는 대상이나 다 타락한 죄인들이기 때문에 사랑은 수고가 없이는 절대로 할 수가 없어요. 진짜 사랑은, 세상은 사랑을 가슴 설레임, 낭만과 로맨스라고 자꾸 설명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그건 사랑의 정수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너무너무 사랑해서 데이트를 하면서 캠퍼스에 만나서 그렇게 데이트를 했는데 결혼 딱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설레임이 사라집니다. 설레임이. 그죠? 간혹 안 사라진다는 사람도 있어요. 결혼한 지 10년이 넘었는데도 아내를 생각할 때 설레요. 그런 약간 이상한 것들도 있어요. 저는 그런 것들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 여러분, 저는 다시 태어나도 저 남자와 결혼할 거예요. 이런 자매들 제가 안 좋아합니다. 나쁜 거. 아직도 뭘 모르는구나. 저는 그런 사람들 별로 안 좋아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참 사랑에는 수고가 따라요. 수고. 여러분이 타고 가던 차에서 내려서 피를 흘리고 있는 그 사람을 차에 태워야 돼요. 하필 오늘 BMW 뺐는데 그 시트 나오는 대로 안 갈고 내가 늘 원하던 시트 딱 그 깨끗한 시트 딱 새로 입혀서 나왔는데 피 흘리고 쓰러져 있어요. 내가 오늘 시트만 안 갈아도 내가 태울 텐데, 그죠? 오늘 차 빼가지고 새 차만 아니어도 내가 저 강도 만난 사람 태울 텐데, 수백 가지의 핑계와 이유가 사랑을 해야 되는 순간에 생기는 것이 여러분과 저예요. 사랑은 그 모든 수고와 대가의 지불을 결심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세상이, 할리우드 영화들이 수많은 소설과 세상 사람들의 사고방식이 사랑을 전부 그렇게 가슴 두근거리고 눈을 마주치는 순간에 홀딱 빠져서 그냥 그런 것을 전부 사랑이라고 생각하니까 진짜 사랑을 하지를 못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모든 영화와 소설이 전부 다 유리구두 그 뭡니까 여러분? 주여. 하여튼 그 유명한 그런 모든 소설들이 전부 마지막이 뭡니까? 천신만고 끝에 왕자를 만나서 결혼하였더라 하고 끝납니다. 결혼하기 전에 있었던 천신과 만고는 결혼부터 시작되는 진짜 실상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그죠? 오픈 게임입니다. 그것은 결혼을 딱 하는 순간 진짜 사랑의 실체 안으로 쑥 들어가는데, 적나라하게 여러분과 제가 겪는 것 적나라하게 이렇게 소설에 기록하면 사람들이 안 좋아하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결혼하였더라 하고 끝내요. 여러분이 결혼하였더라 하고 끝내보니까, 그 다음에 결혼해보니까 아이고, 그죠? 저도 처가댁에서 10개월이나 반대해가지고 아내하고 저하고
우리가 같은 대학을 다니고 같은 교회를 다니고 정말 20살 초반에 만나가지고 그냥 다 젊은 세월을 같이 보냈는데 강제로 이별했어요. 처가에서 하도 반대해가지고. 세상 몰라도 쟤한테는 못 준다. 엄마 아빠도 안 믿고 찌질이 가난하고. 늘 캠퍼스 4년 저의 패션은 군복 바지와 노란 티셔츠. 지금 생각하면 촌스러움의 극치인데 그런 옷 입고 다녔어요. 누가 딸 주고 싶겠어요? 제가 생각해도 안 줬을 거예요. 제 딸도 안 줬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참 끝없이 사랑은 설레임이라고 생각하는 이 세상에 여러분이 타고 가던 짐승을 내리고 피 흘리며 쓰러져 있는 그 이웃을 태워야 하는 것이 사랑이고, 여러분 새 차 뺐는데 스크래치 다 내가면서 뭔가 수고를 하고 값을 지불하지 않으면 사랑은 안 돼요. 사랑은 희생이 수반되지 않으면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부부가 같이 가정을 일구어서 남편이 되고 아내가 되어서 여러분이 배워야 하는 게 뭡니까? 이렇게 소중한 한 사람 사랑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배워야 해요. 철없이 우리는 진짜 안 싸워요 이런 이야기나 하고, 다시 태어나도 저 남자하고 결혼할 거예요 이런 철없는 이야기나 하면서 우리가 문제 없는 것처럼 그런 이야기 하고 있을 때가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한 사람을, 이 소중한 한 사람을 사랑하려면 자기 죽임과 자기 희생과 자기 깨뜨림이 없이는 사랑이 안 돼요. 여러분은 마음으로 사랑한다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랑이 안 됩니다. 상대가 깨달을 수 있도록 사랑이 안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천국 가면 시집가고 장가가는 게 없다. 여러분 천국 가면 여러분 이렇게 남편으로 아내로 사는데 다시 못 만나나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지요. 천국 가면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을 아내를 사랑하는 것처럼, 남편을 사랑하는 것처럼, 자식을 사랑하는 것처럼 진짜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사랑을 가르치기 위해서 아내를 주시고 남편을 주시고 자식을 주시는 그런 게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진짜로 사랑을 하기 시작하기 때문에.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가족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배우고 내가 누군가를 사랑한다 할 때 어떻게 하는 게 사랑인지를 보고 그 눈을 가지고 여러분의 사랑하는 교회에 있는 지체들을 대하고 그 눈을 가지고 여러분의 일터에서 만나는 예수를 모르는 사람을 대하고 그렇게 사랑하도록 여러분에게 아내를 주시고 남편을 주셨는데 그냥 겨우 우리는 안 다투고 잘 살아요 그런 이야기밖에 못하면 엉터리죠. 엉터리. 거기서 사랑을 제대로 배워서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 진짜 사랑하라는 거잖아요. 주님이 허락하시는 만큼 뭘 줘도 아까워하지 않고. 여러분 자식들 보면 제가 정말 기가 막혀요. 이것들이 뭐 맡겨놓은 것도 없는데 늘 맡겨놓은 것처럼 너무 당당하게 막 와서 막 얼마나 지 때문에 못 자고 못 먹고 못 입고 길러주고 먹여주고 입혀줬는데 이 나쁜 것들이 아빠가 해준 게 뭐 있어요? 이럴 때는 막 속에서 부하가 확 올라오면서 창문 열고 던졌어야 되는데 그 나쁜 것들을 그걸 자식이라고 키우고 먹이고 입혀놓으니까 크고 나면 그냥 전부 아빠 해준 게 뭐예요? 이 나쁜 것들이. 그죠? 그래서 제가 늘 말해요 아빠 엄마들에게 자식 잘 키우려고 하지 말고 창문 열고 던지라. 그냥 나쁜 것들 생전에 그냥 해준 거는 기억도 못하고 없는 거 못 해준 것만 기억하면서 막 상처받았어요. 아빠 엄마 때문에 상처받아요. 이 나쁜 것들이. 없는 사람도 있는데. 그죠? 참 진짜 그런 자식들을 포기 못하고 사랑하고 받아내고 온갖 불평 다 드러내고 그냥 손에 작은 거 선물 들고 오면 불안해요.
그거 들고 와서 얼마나 큰 거 또 가져갈지. 그 조그만 거 줘놓고 우리는 평생 줬는데, 그죠? 조그만 거 들고 와서 생색내면서 그냥 더 큰 거 막 그런데 그냥 그 큰 거는 안 된다 이렇게 안 하고 막 가져가면 또 너무 기쁘잖아요. 미쳤지요. 우리가 사랑이 그렇게 만드는 거잖아요. 조그만 거 가져오고 생색내놓고 더 큰 거 가져가는데도 얼마나 기뻐요. 그냥 작은 거 가져온 게 그렇게 기쁘잖아요. 사랑이 그렇게 우리 눈을 바뀌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렇게 여러분의 지체들을 보라는 거잖아요. 사랑을 그렇게 하라는 거잖아요. 여러분 차 좀 스크래치 내고 깨끗한 시트 더럽혀 가면서 피 흘리고 있는 이웃들 그냥 보고 지나가지 말고 크게 태워서 수고하면서 여러분이 소중히 여기는 어떤 것들을 깨뜨려 가면서 여러분이 강도 만난 자를 돕고 있는 이 사마리아 사람은 아무 일도 없이 거기를 지나갔겠어요? 그 시간에 강도를 만나서 엎어져 있는 사람이 있는 그 시간에 자기도 홀로 지나갈 만큼 급한 용무가 있었지 않겠어요? 자기의 일정이 깨뜨려지면서 자기가 해야 될 중요한 일정이 있는데 그것들이 망가지면서 그 사람을 사랑하고 돌보고 섬기는 것이 사랑이지, 일정 다 하고 남는 조각 시간 가지고 그 뭔가를 할 수 있다고 여길 때 하면 그것이 사랑이 되는 것이에요? 사랑은 손해를 보고 희생을 하고 깨뜨려지고 대가를 지불하고 수고하고 나에게도 중요한 일정이 있는데 그것들이 깨뜨려지면서 베풀어야 사랑이 되는 거지. 그런 거 다 하고 하려고 하니까 됩니까? 그런 사랑은 없어요. 그죠? 오늘 그 이야기를 지금 이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는 하고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35절에 보면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하였으니. 여러분, 이제 이 비유의 핵심 2가지가 나옵니다. 한번 보십시오. 36절에 내 생각에는 이 3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여러분 중에 이 대답 못할 사람 있습니까? 다 여러분들이 손들고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선한을 앞에 붙여서 선한 사마리아 사람 이렇게 말할 만큼 대답을 다 알지요? 대답을 다 알지요? 근데 여러분, 이 질문의 핵심은 여러분들이 대답을 할 수 있는가 없는가에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질문을 다시 한 번만 더 주목해서 보십시오. 29절과 비교해서 한 번만 보십시오. 여러분, 29절에 이 율법사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죠?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비유를 다 드시고 예수님의 대답은 뭡니까?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이렇게 물으셨어요. 여러분, 지금 포인트가 어디에 있습니까? 포인트가 어디에 있지요? 핵심이 뭡니까? 너무 놀랍게도 주님은 끝없이 지금 이 율법사의 관심은 끝없이 어디에 있습니까? 누가 내가 사랑해야 되는 내 이웃입니까? 전부 그쪽에 관심이 다 있는 이 율법사에게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사랑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사랑은 여러분의 자기 중심성이 깨어지지 않고는 할 수 없는 거예요. 모든 것을 자기 중심으로 보고 있는 이 율법사에게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이웃 중심의 시각, 내 중심의 시각, 내가 할 일이 있기 때문에, 내가 급한 용무가 있기 때문에, 내가 이런저런 선약이 있기 때문에, 내가 차를 새로 뽑았기 때문에, 이런 끝없는 나의 형편, 나의 처지, 나의 상황, 나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반복하고 있는 이 제사장과 레위 사람과 여러분과 저에게 눈을 바꾸어서 나에게가 아니라 누가 지금 나를
필요로 하고 있는 이웃인가 하는 상대에 대한 눈의 전환. 여러분이 부부로 함께 살아가면서 아내가 되고 남편이 되어서 여러분이 제일 많이 배워야 할 게 뭐냐면 끝없이 내 중심으로 모든 것들을 평가하고 판단하는 우리의 사고방식의 상대 중심, 아내 중심, 남편 중심의 사고의 전환. 나도 말은 못하지만 형편과 상황이 있다, 끝없이 나를 합리화하고 끝없이 나를 설득하고 설명하려고 하는, 사랑하기 때문에 상대가 원하는 것을 그게 무엇이든지 귀담아 들어서 꼭 그렇게 하고 싶어하는 그런 노력보다도 상대가 무슨 말을 하더라도 내 형편과 내 처지와 내 상황과 나의 할 일을 먼저 말하고 마는 이 끝없는 부패한 죄인인 여러분과 저를 아내와 남편이 되어서 상대를 우선적으로 생각할 줄 아는 사랑의 첫걸음을 내딛도록 하는 것이 부부관계의 핵심이지요. 여러분과 저는 정말 그런 부부 생활을 못하면 죽을 때까지 안 됩니다. 이 자기중심성 안 깨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늘 결혼하는 젊은 부부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좋은 아내 없다, 악처가 최고다. 너희 남편 안 죽을 만큼 죽여야 한다. 죽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살리는 게 목적이니까. 그런데 그냥 내버려두면 성화가 안 돼요. 제가 보면 아내들이 좋은 아내 치고 착한 아내 치고 남편 성화되는 남편 제가 거의 못 봤어요. 말 잘 듣고 남편 잘 이해해주고 잘 서포트하는 남자들은 대부분 거칩니다. 자아가 깨뜨려지지가 않기 때문에 거칠기 짝이 없어요. 바깥으로 볼 때는 아주 세련되고 이 신사적으로 보여도 속에 들어가면 거칠기 짝이 없습니다. 내면이 안 깨어집니다. 사랑은 자기 부정이 없이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은 누가 내 이웃인지, 내가 사랑해야 되는 이웃이 누구인지를 묻고 있는 그 사람에게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인가 이렇게 묻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사랑해야 될 대상을 가리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강도를 만난 자처럼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을 내 이웃처럼 여기며 사랑합니다. 제주도에서 예멘 난민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지 않습니까? 저는 그 기사들을 볼 때마다 조국 땅의 민낯을 보게 됩니다. 조국 사회와 조국 교회는 지난 30년 동안 예수 잘 믿는 사회의 지도적인 인물들을 길러내려고 몸부림쳤는데 30년 동안 길러낸 지도자들이 다 어떤 얼굴을 하고 있느냐면 자기밖에 모르는 얼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부도 잘하고 사회적인 신분도 높고 출중한 재능을 가지고 있지만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모든 출중한 재능과 특출한 능력들이 전부 다 죄 짓는 데 사용되고 있습니다. 죄 짓는 데. 그건 축복이 아니지요, 그죠? 눈이 바뀌어야. 사랑하기 위해서 자기중심의 이 끝없는 자기중심성들이 무너져 내리면서 정말 도움을 필요로 하는 상대들을 누구든지 가리지 않고 내 이웃인 줄 알고 내가 섬겨야 되는 주님의 또 다른 모양인 줄 알고 죽게 하듯이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이웃들을 사랑하고 아끼는, 그것이 성도인 여러분과 제가 해야 되는 사랑이고, 그들이 어떤 동기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왔더라도 도움을 요청하는 자에게 도움을 주기를 거절하지 않아야. 이 조국 사회는 우리부터 먼저 살고 보자 대놓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대놓고. 창피해 죽겠어요. 교회가 이렇게 많은데 그런 사람밖에 못 길러내고 있는 것이지요. 자기밖에 모르는, 그저 자기 한 사람 높이고 자기 한 사람 따뜻하면 되는 그런 조국이 너무너무 천박하고 고통스러운 사회가 된 것이지요. 이제부터는 다르게 키웁시다.
우리 자식들도 대부분 우리가 그렇게 길러냈지만 이제라도 늦지 않습니다. 그죠? 이제라도 정말 자기중심성을 깨뜨리고 상대를 우선적으로 내 삶 속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길러내고 눈을 바꾸어 내야 합니다. 하나만 더 생각해 볼까요? 37절에 여러분 오늘 이 율법사의 말을 한번 보십시오.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겠느냐 이렇게 말하니까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여러분 뭐라고 대답해야 맞습니까?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미우니까 사마리아 사람 이름을 들지를 않습니다. 미우니까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하고 돌아갑니다. 참 어리석죠? 주님께서 아벨을 죽인 가인에게 말씀하셨어요. 가인아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으세요. 주님이 안 보여서 그렇게 묻는 게 아니죠, 그죠? 다 보고 계셨는데 가인에게 기회를 주는 거예요. 기회를 돌이키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서 가인아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묻자 가인이 아벨의 이름도 입에 올리지 않습니다. 미우니까 아벨의 이름도 올리지 않고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이렇게 반문합니다. 너무 슬픈 역사예요. 너무너무 아픈 말이에요. 주님 제가 제 아우 아벨을 미움으로 시기로 죽였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면 살아나는데 그렇게 죄를 토설하기를 원하시면서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하고 기회를 주시는데 죽여놓고도 분노가 풀리지가 않습니다. 죽여놓고도 아우 아벨의 이름을 거명하려고 하지 않는 것이 여러분과 저의 본성이에요. 분노와 억울함과 미움을 풀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죠?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이렇게 말하는데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해야 되는데 그렇게 말하지 않고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하고 정곡을 피해서 갑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주님이 진짜 원하는 것처럼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하고 말해야 돼요. 제가 죽였습니다. 제 아우를 제가 죽였습니다 말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실 때 여러분의 마음이 돌처럼 단단하게 굳어지기 전에 여러분이 돌이킬 수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죄를 토설하면서 돌이켜야 합니다. 그죠? 그렇게 대답하고 있는 이 율법사에게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사랑을 하기 위해서 손해를 보고 사랑을 하기 위해서 가던 길을 멈추고 사랑을 하기 위해서 짐승에서 내려서 그 사람을 태우고 사랑을 하기 위해서 주막에 가서 그를 돌보아주고 비용이 더 들면 더 주겠다고 말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은 이런 것이 사랑이고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신용만 내지 말고 흉내만 내지 말고 여러분 제가 정말 가난한 신학교 시절을 보냈습니다. 등록 한 번도 못하고 제 아내하고 제가 같은 대학을 졸업했는데 아내는 졸업하고 간호사로 취직하니까 한 달에 월급을 80만 원씩 보너스를 받으면 100만 원씩 이렇게 받아왔는데 저는 전도사 하니까 13만 원 줬어요. 아내하고 저하고 같은 대학 나왔는데 4년 같이 대학 졸업했는데 저는 13만 원, 아내는 80만 원 이렇게 받았어요. 학교 등록금이 73만 원이었는데 등록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대학원 3년을 다니는 동안 한 번도 등록을 못하는 가난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여러분 책을 제대로 사볼 수가 없어서 제가 다녔던 그 총신모교 앞에 솔로몬이라는 해적판의 명가가 있습니다. 제대로 라이센스 안 주고 해적판을 찍어냈던 그 해적판을 찍어서 정말 조잡한 책을
프린터에서 찍어냈는데, 그때 제가 너무너무 읽고 싶었던 조나단 에드워드의 생애와 일기, 손에 이렇게 딱 쥐었을 때, 읽기도 전에 손에 딱 쥐었을 때 천하를 가진 것 같은 감격을 가지고 읽기도 전에 그렇게 눈물이 났어요. 책이 너무너무 보고 싶었는데 책 하나 제대로 사볼 수가, 책 하나 제대로 얻을 수가 없는 그런 시대를 보냈는데, 지금은 책 볼 시간도 없어요. 제가 이렇게 벌렁거리면서 다니느라 책 볼 시간도 없는데 출판사가 책 찍으면 보내줍니다. 좀 안 보내줬으면 좋겠다고 책을, 편지를 쓰고 싶은데 저는 이제 돈 주고 사볼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왜 저한테 책을 보내는지 모르겠어요. 참 이 자본주의 사회는 미련하고 어리석은 사회예요. 저는 돈을 주고 책을 사볼 수 있는 사람입니다. 가난한 신학생들에게 책을 보내주면 좋겠는데 출판사가 책을 찍으면서 저한테 보내줍니다. 왜? 저한테 보내면 교회가 크니까 성도들에게 이 책 읽으십시오, 저 책 읽으십시오 하고 책 팔 수 있으니까. 그죠? 정말 책이 필요한 가난하고 작은 교회 목사들에게 책 보내지를 않습니다. 그 사람들은 성도가 몇 안 되니까. 그 사람들은 정말 책을 보내야 되는 사람인데 그 사람들에게는 안 보내고 저한테 보냅니다. 저는 교회가 책 사보라고 도서비를 책정해 주는 목사입니다. 책 공짜로 안 보내줘도 되는 목사입니다. 그런데 저한테는 책을 공짜로 보내주고 정말 필요한 사람은 책을 사보도록 만듭니다. 이게 여러분이 사는 세상이에요. 불의한 세상입니다. 끝없이 정말 필요한 사람에게 재화가 가는 것이 아니라 필요 없는 사람에게 또 쌓이고 또 쌓이고 또 쌓이고, 정말 필요한 사람들에게는 생존을 위한 작은 것도 제대로 공급이 안 되는 것이 이 자본주의가 가지고 있는 너무나 강포하고 너무나 폭력적인 질서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저에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웃들 중에 너의 섬김을 필요로 하고 있는 사람이 없는지, 내가 너의 손을 거쳐서 너에게 허락한 재물을 필요로 하는 사람은 없는지, 너의 시간과 너의 관심과 너의 섬김과 너의 희생을 필요로 하는 이웃이 없는지 살펴보고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부탁합니다. 사랑 결핍이 인생의 불행의 핵심입니다. 이렇게 메마른 땅에, 이 메마른 조국 땅에 다 자기밖에 모르고 정말 가난한 사람들이 눈에 피눈물이 나는데도 돈 있는 사람들은 부동산에 투기해서 5천만 원, 1억을 남겼다는 거예요. 5천만 원, 1억을 남겼다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돈을 버는 거라고 생각하는지를 모르겠어요. 이웃들의 피눈물을 뽑아내는 그 착취와 악함이 어떻게 그게 돈을 버는 거라고 생각하는지를 모르겠어요. 심지어 성도들조차도. 사랑하는 여러분,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사랑을 행하기 위해서 희생하고 아프고 고통을 겪고, 여러분, 제가 사는 반포 땅은 김현미 국토부 장관의 골머리를 아프게 만드는 그 현장입니다. 아파트 한 평이 1억이 넘는 아파트들이 즐비한 동네가 제가 목회하는 동네입니다. 거기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하고 있는 이 설교 했습니다. 2년 지나고 전세금을 7천만 원을 올리는 사람들을 앞에 놓고 막 대놓고 그런 엉터리 같은 나라가 어디 있는지, 그런 엉터리 같은 사람들이 어디 있는지 막 혼을 냈더니 젊은 여자 집사 하나 왔어요. 목사님, 제가 교회 옆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싶어서 제가 살던 양재에 있는 집 내놓고 이 반포로 이사 왔는데, 양재 반포집에 살고 있는 이 집 주인이 전세금 5천만 원 올려서 저도 양재에 있는 제 집 5천만 원 올렸는데 오늘 목사님 설교 들으니까 양심에 가책이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너희 집주인이 5천만 원 올렸을 때 느낌이 어떻더냐? 그러니까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이렇게 대답했어요. 그런데 왜 너도 남의 하늘 또 무너뜨리고 있니? 제가 이렇게 반문했어요. 그럼 나는 어떻게 해요? 5천만 원 올렸는데. 제가 이야기했어요. 2천만 원만 올리고 3천만 원 은행 놔놨다 어디 쓰나? 융자 받아서 네가 이자 다 갚아줘라. 그 정도 손해도 안 보고, 이 패역한 시대에 그 정도 손해도 안 보고 믿음으로 어떻게 살려고 생각하누? 감옥도 안 가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매도 안 맞는 이런 시대에, 이런 복된 은혜를 주신 이런 시대에 매도 안 맞고 감옥도 안 가는데 그 정도 재물에 대한 희생도 할 줄 모르고 어떻게 믿음으로 살기를 그렇게 입으로만 원하냐? 제가 그렇게 막 혼냈더니 괜히 왔다 이러면서 가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어려워하는 와중에 한 다른 교회 성도가 와서, 그날 제가 막 불을 품으면서 제가 막 분을 내면서 설교를 하니까 다른 교회 성도가 하나 우리 교회에 와서 유탄을 맞았어요. 여러분, 제가 살고 있는 그 동네 전세, 우리 부교육자들이 살고 있는 전세의 평균 시세가 3억 5천입니다. 3억 5천. 그런데 그 집주인이 다른 교회 성도인데 유탄을 맞아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5년 동안 전세를 한 번도 안 올렸어요. 2억 6천인지 8천인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그렇게 전세를 줬다가 지난 5년 동안 한 번도 전세금을 안 올렸어요. 왜 아느냐면 우리 부목사님이 거기 살고 있어서 알아요. 이번에 재계약을 하면서 실장을 보내서 이야기했어요. 우리가 이번에 3억이나 3억 5천까지 충분히 드릴 수 있으니까 그렇게 계약을 쓰자고 이야기하니까 그분이 절대로 안 올렸어요. 저는 돈이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안 올리겠습니다 해서 이번에 또 똑같이 2억 6천인가에 계약을 했어요. 여러분, 제가 실장한테 이야기했어요. 저 집은 우리 사택하고 똑같은 거니까 무슨 문제가 생기면 절대로 주인에게 말하지 말고 교회가 다 수리하고 바꿀 거 다 바꿔라.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여러분이 그 집주인 이야기 들으니까 얼마나 시원해요. 그죠? 이렇게 패역한 시대에 믿음 때문에 누군가를 바르게 섬기고 사랑하기 위해서 가서 이와 같이 하라. 여러분들도 정말 이웃들을 사랑하기 위해서 희생과 수고를 아끼지 않고 자기를 부정하고 이웃들의 아픔과 눈물과 그 상한 심령을 매만져 줄 줄 아는 사랑을 행하는, 희생이 수반되는 사랑을 할 줄 아는 귀한 사람들 꼭 되어 주십시오. 짧은 3일의 만남이었지만 여러분들 축복하고 싶어요. 정말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행하는 신실한 백성들로 드러나서 이 전주 땅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들이 여러분의 심령 위에 임하도록, 여러분이 누군가를 사랑하면서 손해를 봐보면 이렇게 감격과 감동을 잃은 시대에 손해와 수고를 해보면 감격과 감동이 뭔지를 압니다. 수고 없이는 감격은 없습니다. 오늘 이 시대의 아픔은 얕게, 약삭 빠르게 손해 안 보려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차가워지고 메말라지는 거예요. 사랑 때문에 희생하면 크고 많은 감격이 있는데 그런 감격의 회복이 사랑을 행하는 여러분의 삶에 풍성하게 임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